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리고 그 외에도 오순절, 장막절,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죠. 이 절기 때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겐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에스더서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날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이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국경일이 되어서 그 절기 때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예배하는 날이 되었단 말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쫓아서 절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는 그 이후에 교회들은 또 다른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만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했고, 부활주의를 만들어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더 기억했고, 성탄절을 만들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했죠. 이 복음이요, 유럽을 넘어서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절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이 영국의 청교도 핍박을 받은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가서 한 해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참 먹을 게 없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첫 해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첫 해 뭐 얼마나 큰 수확을 거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농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년은 돼야 이제 좀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해 무슨 얼마나 큰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첫 수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첫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많은 헌물, 헌금,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만든 게 오늘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요, 이 대한민국에 딱 도착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요, 전 세계 정말 절대 1등 아니면 뒤지지 않을 믿음의 선친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맥주감사주의를 묵상할수록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친들은 복음이 오자마자 한일합방이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견뎌내지만 또 동족 상잔의 비극, 광복 후 얼마 안 돼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간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든 특심이 무엇인가? 먼저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전 세계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가도 새벽 교회가 기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또 철야 기도. 새벽만 깨우면 됐는데요, 금요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삼각산 가서 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이러고 흔들고 기도했는지 나무가 못 버티고 쫙 뽑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도 기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앞뒤로 흔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눈 뜨고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이러고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해가지고 철야 기도, 밤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하잖아요. 철야, 밤을 꼴딱 샌 철야 기도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통성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여 삼창하는 통성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선친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맥주절하고는 전혀 다른 절기입니다. 이거는 이 보릿고개를 관통하면서 벼농사가 10월 11월에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보리를 심는다면서요. 그게 이제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5월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만 해도 6월 말에 보리를 수확했단 말이에요. 보리를. 왜 김일성이 6.25 남침을 그때 했습니까? 보리 수확 시기, 모내기 시기니까 그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6월 말 보리 수확 전에 보릿고개를 했대잖아요. 4, 5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보릿고개를
관통하면서 보리를 딱 수확하고 7월 첫째 주에 이 보리 수확을 감사해서 만든 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묵상하니까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피 흘리면서 순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또 맥주절 보릿고개를 간통하면서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만들어서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있었죠. 우리 대단한 선친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도 절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절기를. 제가 보기에 이번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예배로 기도로 승리했으면 저는 코로나 절기가 만들어졌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했다면 코로나 6개월 만에 1년 만에 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절기가 만들어지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국가의 기근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다. 더 기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에 어떤 재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관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내가 놓치고 지나간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오늘 하루 동안 다 기억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 기억이 나서 그것도 하나님 이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감사드리고 남은 6개월도 또 다른 감사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첫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교했습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일,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내비게이션 달린 차들은요, 어느 지역에 가도 목적지를 딱 찍으면 길을 찾아줍니다. 만약에 졸다가 잘못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래도 다시 목적지로 가는 길을 딱 안내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때려가지고 데려오시고, 또 이상한 짓 하면 혼내가지고 데려오시고. 근데 인도에 와도 그때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뭐 하셨습니까? 참으셨어요. 계속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근데요, 참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쯤 참으면 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가나안 백성들 전부 진멸해 주셨어요. 우리 얘기로 하면 나를 괴롭히는 병마, 나를 괴롭히는 가난, 나를 괴롭히는 중독, 다 어둠을 진멸해 주셨어요. 근데도 회복되면 또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리더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우면 자녀 손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그 가문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이요, 자녀 한 대 넘어가기도 전에 지가 넘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가? 그 왕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또 그때뿐이에요. 다윗 죽고 솔로몬 죽고 하니까 또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는 이미 왔고 보내주신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를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죽여라 해가지고 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예수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죽였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게임 끝난 겁니다. 이제 심판만 남은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서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처음에는 택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길을 인도해 주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중간에 도망가요. 괴롭히는 사람들 다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10년, 20년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참아도 안 돼요. 멋진 목사님, 멋진 리더, 사사, 이를테면 우리로 따지면 멋진 목사님, 멋진 권사님, 멋진 영적인 멘토 보내주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정결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심 받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실패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내 안의 연약함, 어떤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비바람을 받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흥왕하여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말 때문에 휘둘리고 사람 말 때문에 어렵고 했을지라도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갈수록 이젠 사람 말 한마디가 그냥 툭 치고 지나가고 아유 저런 게 무슨 성도라고 툭 치고 지나가고 툭 치고 지나가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도 그냥 툭 치고 지나가야 돼. 이게 툭툭 지나가야 돼. 왜? 이 사람 말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섭리 주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되었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베푸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을 정조준 하면서 가니까 사단이 주는 마귀 주는 비난, 저주, 정죄 이런 게 더 이상 내 마음에 묵상거리가 안 되고 툭 치고 지나가고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정죄, 비난, 사단이 어떤 공격으로 넘어뜨려도요 잠깐 힘들 수 있지만요 이거에 함몰돼서 묵상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이거는요 사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넌 정결케 됐어. 넌 깨끗게 됐어. 넌 의롭게 되었어. 이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 자녀들의 말, 부모의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흔들림 없는 편안한 침대 시몬스처럼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구나 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의 쇼타임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 자녀 양육을 했는데
이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길도 없고, 내 힘으로 애쓰면 애쓸수록 대화가 단절이 되고, 아들과의 관계에 상처가 생기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때에,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어요. 감기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약 먹고 고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알러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고치기 힘든 원인 모를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병들이 있는 것은요, 내가 절망할 일, 내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하고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인생의 외통수가 아니고는 참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다 못 고칠 질병들만 고침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질병들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기 고쳤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감기 고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감기 정도는 내가 고칠 수 있거든요. 내가 약 먹으면 돼요. 내가 하루 이틀 쉬면 고쳐져요. 굳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가요, 잠깐 상처가 닿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회복될 거야. 이 오해가 풀리면 회복될 거야. 그런 관계는요, 굳이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요, 뭘. 좀만 열심히, 조금만 더 일하면 먹고 살 게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 앞에 나올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돈 벌면 되는데요. 그런 상황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 나왔는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외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는 길이 없을 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 병은 주님 외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봐도 자꾸 안 되는, 될 듯 안 되는 경우는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만 노력하면 관계가 잘 될 거야.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잘 지내보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은 친구가 없어요. 대학 들어가서 이제 새 출발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남은 친구가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좋은 친구들 좀 사귀어보고 싶었는데 지나보니까 남은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남은 관계라고는 다 상처, 다 아쉬움, 다 깨어진 관계만 남은 사람은요, 그 외로움 끝에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내 인생의 관계를 회복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잉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길이 없는 순간은 절대로 절망할 순간이 아닙니다. 낙심할 순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여, 자살을 멈춰라. 여전히 하루에 35명이 자살 1위란 말이에요, 전 세계. 자살 1위라는 거는 자살할 만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때 이건 자살할 순간이 아니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라. 주님을 바라봐라. 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멀쩡하게 지금 살고 있지만요,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께는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아직도 노력하는 분들 계신다면 포기하세요. 내 열심으로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봉사와 내 섬김으로 절대로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깨끗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에게 남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올해보다 나은 내년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구원, 자유, 평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의 구주가 되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매임이나 묶임이나 정죄나 비난 가운데 고통받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자유케 되었음을 경험하고 해방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